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37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의 시간 중에서 하루 시간을 일과를 잘 보내는데 또 보내고 이제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습니다. 귀하신 이 책이, 귀하신 이 글이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바울의 로마서를 진지하게 연구한 이 글이 들으시는 어떤 형제의 어떤 자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강의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부분에 우찌무라 선생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신 리딩, 귀하신 말씀 잘 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7강이고 제목은 구원의 완성 4번이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13절 읽고 리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을 때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은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 3절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13절까지에 무려 13번이나 나온다. 바울은 왜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였는가? 그것은 영의 반대는 육이므로 육을 알면 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의 일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육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로마서 8장을 연구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이 장은 구원의 완성에 관한 것으로 바울의 신앙의 절정이요 극치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바울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여기에 여러 장을 사용하지 않고 겨우 한 장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글이 매우 압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남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하기는 더욱 힘들다. 또 해석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문장에 대해서는 성령의 지도에 따라 신앙의 체험을 거듭해 가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곧 설명이나 해석을 거치지 않고 단지 바울의 말 그대로를 마음에 담아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예비 행위가 필요하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이 장을 외우는 일이다. 8장 전체를 외우는 일. 아이고,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또 도전을 하시네요. 이것은 이 본문을 그대로 맛보는 방법이다. 둘째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오해될 만한 부분을 잘 공부해 두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육이라는 말을 설명하여 이 말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말에 유의하자.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6절.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7절.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 만일 육을 쫓아 섬긴다면 죽는다. 13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에 쌓여 살고 있다. 가장 귀하다고 하는 영혼조차도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 의복, 주택이 필요하다. 만일 육을 돌보는 것이 나쁘다면 사람은 한시도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위의 말들은 마치 우리더러 자살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사람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셈이다. 단지 위의 말뿐이 아니다. 성서 중에는 금욕주의를 권장하는 듯한 곳이 다른 데도 꽤 많다. 우선 예수의 말씀을 보더라도 산상수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라는 말씀이 있고 육의 생명을 버리기를 권장하는 듯한 말로써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라는 말씀도 있다. 또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듯한 말로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마태복음 19장 12절는 말씀이 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으나 일일이 다 들 수는 없다. 또 예수의 교훈 외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꽤 많다. 그 중에 바울이 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과 같은 말은 분명히 금욕을 권장하는 말 같다. 그래서 기독교를 금욕주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소신을 뒷받침하려 든다. 이같이 기독교를 금욕주의, 은둔주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금욕, 은둔의 가르침이라 단정하고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기독교를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한때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자로서 훗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떠난 자들도 많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로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그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도 물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아니,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가 되는 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행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채 할 뿐이다. 이것은 확실히 위선자의 행위다. 우리는 이 같은 위선의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이 가르침을 버리고 자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 되어 자연 그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저 위선자들은 우리를 멸시하지만 위선자로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보다는 자연인이 되는 편이 훨씬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여 그들은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기독교를 금욕의 종교라고 보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자 중에 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역력히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금욕적 경향은 때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참으로 기독교를 금욕의 가르침으로 알고 금욕 실행에 그 마음과 몸을 바친 사람은 옛날부터 꽤 많았던 것이다. 중세기에 이 경향이 얼마나 두드러졌는지는 누구나 잘 아는 바다. 사막에 운둔하여 고행 난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던 것, 수도원이 왕성했던 것 등 어느 것이나 현저한 사실이다. 그리고 대개는 처참한 파선의 역사를 좋은 교훈으로서 후세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히려 금욕적 생활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늘날 미국에도 세카파라는 금욕주의의 일파가 있고 또 구교에서는 신부를 독신자에 한하는 정도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독교만이 아니다. 불교나 회교의 역사를 보아도 금욕 염세의 색채를 반드시 따르고 있다. 개인으로서 금욕 생활에 몰두한 이도 꽤 많으며 또 하나의 종파로서 이를 존중한 것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무릇 종교란 종교에서 이 경향은 면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연 금욕 운둔의 종교일까? 바울이 죽이라고 한 육이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문제다. 먼저 유의할 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결코 금욕 염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종종 혼인의 예를 들어 자기를 신랑에 비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9장 15절라고 하여 자기를 신랑에 비유하고 또 자기의 재림을 신랑이 오는 것에 비유하였다. 마태복음 25장 26장.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자는 신랑의 친구이거나 또는 신부라고도 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말한 것을 보라. 예수는 실제 생활에서 요한의 금욕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반하여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의 생활에는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일종의 아름다운 자연미가 있었다. 그것은 금식이나 그 밖의 금욕적 행위를 마치 종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예수의 교훈과 생애를 보면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며 도리어 금욕주의를 배격한다. 바울은 말년에 기독교 신도들 사이에 금욕적 경향이 일어났을 때 이를 경계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법조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이것은 금욕을 일삼는 낡은 율법 밑에 있는 것을 비난한 말이다. 또 그는 결혼을 금하는 한 팔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디모데전서 4장. 즉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가르침을 사람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바울을 금욕주의자로 보는 것은 그의 말 한두 마디를 읽고 오해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인 방종주의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주의가 아니라 생명이다. 죽은 원리나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고정된 규칙이나 주의 또는 법칙이 없다. 언제나 발랄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만일 육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한다.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자기 힘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힘으로 적절히 육을 부리는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인 욕망을 억눌러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육으로 하여금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곧 육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육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적절히 욕망을 조종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한 말의 의도다. 영으로서 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 없으면 바울도 보통의 금욕적 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에는 기독교의 특질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러러 보는 결과로서 주어진다. 이 성령을 받아 그 지도와 능력을 오늘 리딩이 좀 잘 안 되네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읽을게요. 이 성령을 받아 그 지도와 능력에 자기를 맡길 때 사람은 육에게 지배되지 않고 육을 적절히 지배할 수 있다. 금욕이라고 하는 한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방종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극단에 치우침이 없이 알맞게 조절해가는 것이다. 성령으로서 육을 지배하는 길은 첫째로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없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길을 따를 때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으며 또 보기 흉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확실히 그 장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른바 특별히 정결함, 괄호 열고 외모로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것, 괄호 닫고,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히 어떤 정결한 생활, 즉 보통 사람의 그것과 모양을 달리하는 생활, 이를테면 독신, 은둔 생활 등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보통 사람의 보통 생활을 하면 된다. 다만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미화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것이 곧 성령 아래에 있는 생활이다. 진정한 정결함이란 도리어 이런 생활 속에 있다. 형식상의 정결을 숭상하는 금욕, 은둔의 수도 생활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는커녕 도리어 큰 부패를 초래한다. 불교, 회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입증한다. 사람은 아무리 금욕적인 고행 난업을 일삼더라도 도저히 정욕을 끊을 수가 없다. 부자연스럽게 금욕 생활을 해도 도리어 참담한 실패를 불러올 뿐이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적절히 육을 다스려 가는 것 외에 사람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욕망은 어느 선에서 제한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선은 어떤 물건을 버린 것으로 일종의 욕망의 제한이다. 이 자선을 행하고 나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 깨끗하다고 하며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랑할 수 없는 정도에서 베풀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에서, 곧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베풀면 된다. 다만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변화가 있고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성령이 풍성히 내리면 구제의 정도 역시 풍족해지며 성령의 힘을 느끼는 일이 적을 때는 구제의 양도 적어지는 것이다. 규칙이 아니다. 주의가 아니다. 억지로가 아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금욕이라 하지만 보통 금욕이 아니다. 금주, 금연 같은 것도 우리는 주의나 율법에 못 이겨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맛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저절로 술이나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금욕, 괄호 열고 구태여 금욕이라 할 수 있다면 괄호 닫고 이다. 핵심 강해, 금욕과 영적 변화. 성서의 말씀은 그대로가 모두 진리다. 여기에 주해를 붙일 필요가 없다. 주해를 붙이다가는 도리어 그 뜻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시인 위트먼이 자기를 노래하는 말에 이런 것이 있다. 나는 안다, 나의 존엄을.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남이 설명해 주거나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근본 원칙은 해석이 필요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어도 또한 만족한다. 이 말은 시인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성서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다. 성서는 영혼의 근본 법칙에 대하여 말한 것이므로 이것은 해석이 필요 없다. 성서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사람이 오해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또 구태여 자기를 설명하거나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며 평안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즉 대적하는 일이다. 육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꾸한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으로서 그대로가 큰 진리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존엄하여 손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받아들일 뿐이다. 혹시 오늘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기억에 담아두고 성령의 역사로 나의 체험이 되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면 된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하고 명확하고 깊은 진리다. 인생은 70%가 성욕이고 30%는 식욕이라고 한다. 곧 그 전부가 육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민과 치욕과 죽음과 멸망이 따르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심을 육에서 영으로 옮길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라고 한 그대로다. 인생의 위대한 일은 다 영계에서 행해진다. 위인이란 영의 사람이요 대국민이란 영적으로 위대한 국민이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다. 강국은 영토가 넓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다. 큰 종교와 큰 사상과 큰 문학과 큰 미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작더라도 크다. 약하더라도 강하다. 성서의 말씀은 그대로가 큰 진리다.
사람이 여기에 설명을 더한다고 더 큰 진리를 만들 수는 없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 태양을 비출 만한 등불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물론 성서를 위해서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성서 말씀에 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우리는 성서의 말씀에 접할 때 때로는 현혹되거나 대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성서 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서 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신학의 한 분야로서 변증학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육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곧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죄요. 그 결과는 죽음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신자는 육을 죽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는 듯한 성서 구절은 다른 데도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가 있다. 또 예수가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듯한 말씀으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바울의 말은 가장 명백히 육의 생명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기독교는 금욕주의인가? 또는 더 나아가 은둔주의나 자아를 죽이는 주의인가?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성서에서 많은 말씀을 인용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부류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은 기독교는 명백히 금욕주의다. 그러므로 도저히 그대로 실행할 수 없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존재의 근본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를 떠난 자가 많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주창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를 이렇게 해석하고 그 엄격한 요구에 견디지 못하여 떠난 자가 적지 않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금욕주의라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직은 모두 독신자다. 기독교회에서도 일찍부터 금욕주의가 생겼다. 앵크레타이트라는 일파는 결혼과 음주를 엄금하였다. 유명한 성 시므온은 사막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앉아 비바람을 맞으며 30년간을 살았다. 오늘날도 향락주의가 왕성한 미국에까지 쉐이커 일파가 있어 중세시대의 금욕주의 하에서 공산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란 종교는 다 이런 경향이 있다. 불교와 회교에도 금욕주의의 교파가 있다. 이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웨덴의 유명한 탐험가 스반 헤진이 티벳에서 실제로 보았던 극단적인 금욕 생활, 일본의 종교 역사에서 호넨의 제자였던 무사시 땅의 사부로가 자살을 했던 일, 괄호 열고 호넨 상인의 행상 그림 28을 보라, 괄호 닫고. 그 밖에도 불에 타 죽은 일, 인물에 빠져 죽은 일, 단식하다 죽은 일 등의 예가 있었다. 이처럼 금욕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 있는 종교적 신앙이 있던 곳에는 반드시 금욕주의가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과연 금욕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근본 정신을 찾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종종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었다. 마태복음 11장 19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신자는 신부요. 대망하는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금욕주의 종교일 리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년에 그의 말을 오해한 자들 가운데 금욕주의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는 몹시 화가 나서 미혹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였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법조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하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 그는 또 결혼을 금하는 이단을 강하게 책망하였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물론 그 반대로 방종주의도 아니다. 그렇다. 기독교는 죽은 주의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영의 생명으로 육의 생명을 대신하는 길이다. 육에 거하지 않으며 육의 지배를 받아 육으로 하여금 자기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권능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고 말한다. 고행이나 금욕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이다. 이 길은 결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효과적이고 영속성 있는 길이다. 항상 믿음으로 예수를 우러러 보고 그 상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육은 적절히 조종된다. 한편으로는 금욕에 이르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에 거하는 동안은 세상의 이른바 특별한 결백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크리스천에게도 또한 아름다운 자연의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
특별한 결백을 실천해서 신앙의 정상에 올라갔어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만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걸어 깨끗한 생애를 보냈다. 금욕주의가 행해지는 곳이 결코 깨끗한 곳은 아니다. 루터는 결혼을 함으로써 유럽 교직 계급의 도덕을 더욱 높였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한 것은 청교도들이었다. 뉴 잉글랜드 문학은 가장 건전한 문학으로 꼽힌다. 위티어의 스노우바운드, 롱펠로우의 에반젤린, 그 밖에도 브라이언트, 로우웰 등의 작품은 모두 정교도의 자유롭고 청결한 분위기를 노래한 것이다. 고귀하고 청결한 사상과 실행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서 생겨난다. 욕망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행할 것이다. 스스로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구제하라. 자신을 제어하는데도 이 법칙을 따르라. 단 영의 분량에 증감이 있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성령을 주신다.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구하는 자에게 적게 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라고 했다. 그런데 욕망의 제한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성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오늘 기꺼이 1,000원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마찬가지로 10,000원을 바칠 수 있다. 담배, 술, 극장 관람 같은 것을 죄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풍성히 받으면 스스로 애쓰지 않더라도 그런 취미를 끊게 된다.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라고 했다. 그리고 은혜에서 자라가면 갈수록 육의 욕망은 적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욕망 감퇴법이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을 떠나 율법과 규칙 밑에서 억지로 행할 때 행위에서 무리가 생겨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사도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사도행전 15장 28절라고 했다. 길은 여기에 있다. 보충. 육이란 무엇인가? 육, 몸, 지체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럼 육이란 무엇인가? 육을 아는 것은 성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본 육이 육욕인 것은 누구나 안다. 식욕, 성욕, 그 밖에 모든 생존의 욕구가 육욕, 곧 육인 것도 누구나 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대체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육욕이 곧 육이라 하여 육을 죄와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먹는 일, 아기를 낳는 일은 결코 죄가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고 또 계속 살아가는 것이 죄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육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라고 할 때 이는 육과 함께 육욕을 죽이라 하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 사람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명이 나쁜 것을 까닭이 없다. 육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다. 그렇다. 좋았더라 이므로 나쁠 까닭이 없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 참조.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죽여야 할 것, 육이라고 해서 퇴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 그 자체가 아니라 육이 영화한 것, 육이 주인이 되고 영이 그 노예가 된 것이다. 미워하고 죽여야 할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육이다. 육화한 영 혹은 육적인 영, 그것이 육이다. 그러므로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육이 아니다. 도덕적 또는 정신적인 육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영이 절제 없는 유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육이라 칭한다. 육은 영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다. 육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는 모두 그릇된 영이 육에 나타나는 행위이지 육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다. 특히 시기, 당파심, 분열, 이단, 투기 등은 순전히 영적인 행위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끊을 것, 죽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 같은 것을 입증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경우에 죽여야 할 것은 지체, 곧 육신이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탐욕 등의 악한 생각이다. 정당한 육의 욕구가 아니라 비뚤어진 육욕의 남용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 일에 관한 좋은 주해다. 여기서 육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육은 먹는 일이 아니다. 결혼하는 일이 아니다. 육의 생명을 지탱하며 그 정당한 발달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다. 이른바 육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만사 만물을 자기를 위해 쓰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아첨하는 일,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모두 다 육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모두 육이다. 많은 경우에 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죄 또한 명백한 육이다. 보통 육이라 하면 식욕과 성욕만을 뜻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육의 행위의 전체인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분쟁도 육이며 질투도 육이다. 로마서 13장 13절 참조. 그런데 가장 미워할 육은 영화된 육이다. 세리와 창녀를 육의 사람의 모델로 보는 것은 얕은 견해다. 육의 사람의 모델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신학 박사와 천박한 교회 신자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러한 교회 신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마태는 한 번 탐욕 때문에 나라를 팔아 이방인 로마의 관리가 되어 자기의 사복을 채웠지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조를 팔아 더러운 구렁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거룩한 여종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육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비교적 가벼운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녀보다 훨씬 무겁고 나쁜 육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쩌면 술을 마시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아서 영의 사람이라고 세상의 환영을 받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내심으로는 순전한 육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마태복음 23장 15절 충분히 그들의 유욕을 발휘했다. 먼저 제거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것은 참으로 육소라고 불러도 좋다. 육의 독소예요. 종교적 질투심, 신학자의 악의 이런 것이 타락한 육정이다. 무엇보다도 미운 것, 역겨운 것은 이것이다. 육은 특히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아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37강 구원의 완성의 네 번째 리딩을 했습니다. 역시 8장에는 이 선생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자세하게 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8장에 대해서 몇 개 더 리딩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깨달음으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은 새로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귀한 리딩이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에게 들려져서 그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로마서를 직접 연구하여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레마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